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감리교단 호남특별연회 제3대 감독으로 취임하신 정읍은혜교회 안효군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3대 감독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전북 서남지방회 감리사에서부터 호남특별연회 협성동문회장, 네. 또 정읍시 경실련 지도고문도 하시고요. 또 정읍시 기독교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감리교 호남특별연회 제3대 감독이 되셨어요. 네.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어떻게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세요? 11월 1일 날 제가 감독으로서 정식 이렇게 됐는데 네. 한 달 일정이 하루에 일주일에 3번이나 4번 정도는 꼭 공식적인 일정을 나가게 되니까 굉장히 좀 바쁘구나, 말한 대로 바쁘구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먼저 감리교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 보통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이 감독님이란 호칭은 목사님이라는 뜻이죠. 당연히 목사님이라면 호칭이고요. 그 네. 이상도 그게 더 아닌데 모든 그 조직이나 또 단체를 보면 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직이 있다 보면 조직을 이끌어가는 최고 의결의 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의결 기구로서의 하나의 교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최고의 장이 바로 이제 감독이라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아, 감독. 그래서 네. 목사 이상의 그것도 아니고 그러나 최고 의결 기관이고 행정의 총수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감독이라는 칭호를 붙여준 겁니다. 네. 감리교단은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죠? 감리교단은 18세기에 그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네. 먼저는 그 이제 이 감리교가 성공회 당시 1700년대에는 성공회가 국교였습니다. 영국에. 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문제가 있다 해서 갱신운동을 하다가 너무나 거대한 조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뜻을 다 여기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감리교단으로 이름을 나와가지고 네. 새롭게 출발된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면 감리교가 추구하는 이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념은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그 뜻대로 우리들이 이제 추구해야 될 이념을 우리가 보면요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성경이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전통입니다.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체험, 그다음에 이성입니다. 그걸 좀 풀이하다 보면 네. 성경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성경을 가장 뿌리에 두고 그래서 성경을 첫 번째 이념의 첫 번째로 두고 두 번째는 전통입니다. 네. 전통. 이 전통은 이 옛 신앙의 모든 것을 무시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이제 모든 그 모범적 유산이다. 네. 모범적 모범적 유산이다 해서 전통을 두 번째 이제 이념으로 두고 있고 세 번째는 체험입니다. 아무리 신앙과 또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체험을 해야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의 이념에는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된다. 네. 체험되지 체험되지 않는 것은 남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고 마지막은 이성입니다. 이성. 이제 성경과 전통과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우리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이성을 네 번째 이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감리교가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왔고요? 어떤 네. 신앙 운동들이 있었을까요? 한국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선교사이신 아펜설 선교사님이 1884년에 4월 15일에 부부로 우리 인천에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들어오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이게 선교지가 서로 충돌이 되니까 예. 안 되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관할 지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와 이곳과 중심으로는 같이 함께 선교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도는 감리교단에서 관할해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경기도 포함해서 경상도, 호남은 장로교가 선교를 해라. 그래서 선교의 지역을 분할했습니다. 네. 그러다 하다 보니까 감리교는 충청도, 강원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경기는 그렇고. 네. 그리고 이 호남과 경상도는요, 감리교가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34년 전에 내려왔을 때는 감리교도로서 내려왔는데 이 감리교는 기독교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돼 있었어요. 척박했군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서로 네. 다 알고 하니까 예. 좋아졌습니다. 네. 네네. 네. 호남특별연회 제3대 감독 취임 감사 예배가 11월에 있었어요. 언제였죠? 며칠? 네, 11월 10일 네.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정읍은혜교회에서요. 네네, 은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 오셨죠?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놀래기도 하시고 또 이쪽 호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쪽에서 오다 보면 이게 머니까 네. 그래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예배당이 가득 차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독 취임 감사 예배 때 취임사 하셨잖아요. 네네. 취임사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가장 중점적인 것은 제가 이제 감독이 돼서 우리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 교단에서 2005년도에 대대적으로 호남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때 전국에 있는 모든 감리교도들이 이 전라도 광주에 모여서 그래서 10만 명이 모여서 10만 명. 네네. 네. 그래서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리교가 취약하니까 이쪽에 감리교를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해서 본부 정책이 또 그렇게 잘 서로 의견이 맞아가지고 네. 이쪽에 선교회를 크게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내년이 2025년 아닙니까? 예. 2005년에서 2025, 20주년이 20주년. 돼요. 예, 그래서 이때다. 뜻깊은 해네요. 네네. 그래서 한번 또 위에 있는 본부와 함께 연구하고 예. 전 감독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2025년도에 우리가 대대적인 우리 호남 선교 대회를 한번 열자. 그래서 뭐 10만 명이든 뭐 그 이상이든 다 여기 집중해서 전도를 해서 한번 큰 부흥 운동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가장 제 취임사 때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다짐을 하셨군요. 네네. 네. 2025년 호남 선교대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의 바람대로 주님의 인도 아래 호남특별연회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 제가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어렸을 적 네. 환경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어떤 가정에서 네. 자라셨을까요? 저는 이제 고향이 네. 경기도 강화입니다. 강화. 네. 네. 강화에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네. 그 안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집에서 한 50m 떨어졌는데 그렇게 가깝게. 예. 네. 그래서 교회는 높고 나는 이제 낮은 데 있었는데 날마다 나는 내 집처럼 그렇게 오고 갔고 너무 친숙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웃집이었네요. 네, 정말. 이웃집이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집이 네.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 집이 예배당 커졌어요?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네. 감독님 집에서 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죠. 네, 네. 그랬고 그래요. 예배를 드렸고 아버님이 꽃을 이렇게 특히 이제 그 꽃을 재배를 잘 하셨는데 국화 네. 겨울에는 꽃이 없잖아요. 이걸 재배하셔가지고 네, 네. 그리고 얘야 교회 좀 갖다 놔라 해가지고 많이 갖다 놓은 적이
많이 생각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네. 하나 주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밤 11시만 되면 늘 교회 가서 이제 밤에 기도하고 네. 그런 속에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됐고, 때로는 또 제가 이제 산기도, 산기도. 예, 산기도 한 고지가 한 300m 되는 그런 곳에 네. 올라다니며 산기도 하는, 어떤 때는 겨울은 좋습니다. 네.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 좀 넘어지는 건 있어도 그때는 뱀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여름 같은 데 올라가면은 뱀이. 예,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게 바람이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눈을 뜨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죠. 왜냐하면 어. 뱀이 스르르 와가지고 내 무릎을 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웠겠네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기도를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제가 어려서 그렇게 이제 소원을 하고 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좀 방황을 했죠. 그러다가 앞길을 이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역시 이제 산을 찾아가서 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기도하던 중에 이제 그 환상이 네. 이렇게 포물선으로 쫙 위로 펼쳐져 있고, 네. 맨 밑에 쪽에는 이 깨알 같은 조그만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흔히 저는 뭐 이거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확신이 오기를 뭐냐면, 네. 너는 그 너의 인생이 지구상에서의 하나의 깨알 같은 거 지구상의 인생이다. 아하. 예, 그러고 나를 위해서 일한다면 영원한 이 세계를 위해서 내가 펼쳐질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위해서 일할 것이냐, 너는 깨알같이 잠깐이도 없어지는 이 삶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냐. 거기 답을 얻었죠. 네. 그래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 목회길을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명을 주셨군요. 예. 목사님은 성격이 내성적이세요? 외향적이세요? 저는 아주 내성적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형제들도 또 안씨인데 네. 모두 다 내성적인 아주 대표적인 분들인데,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외형적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 박씨라는 성격이 여기 성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요. 안씨여서 안씨에 내성적이셨어요? 네.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던 때가 그러면 그때라고 보세요? 네. 고등학교 이렇게 네. 또 한참 앞날을 놓고 기도할 때 네. 밤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특히 이제 겨울에 밤 11시 되면 춥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이 예배당 들어간 현관문이 삐끄덕삐끄덕 그러면 신경 쓰여도 네.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깊은 그런 그 교제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통해서 제가 결단하게 되었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니까 뭐 저희가 사춘기나 이런 거는 저에게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이었을 테고 평생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늘 저는 뭐 설교 강단에서 네. 우리 성도님들이 지겹다 할 정도로 자주 메뉴로 그걸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거룩한 추억이니까. 예. 예.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제가 90년도 2월 8일에 네. 이렇게 하게 됐죠. 31살인가 이렇게 네,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이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네. 결혼을 하는데 저보고 스냅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형님이 사진관 하는데 네. 잘 찍는 걸 알아요. 어허. 스냅 찍어라 그래서 알았다고 열심히 가서 찍었죠. 집사람은 금난교회 출신이고요. 네. 한때 김홍도 목사님 밑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해서 교사를 했는데 네. 고3 교사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제 시험을 봐야 되고 학력고사 시험도 봐야 되고 그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그 학교보다 학년보다 많은 그런 그
학생들이 막 모여들고 그래서 훌륭한 교사였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저보고 이제 스냅산을 찍었는데 한 번은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모였어요. 네. 모였는데 사진을 제가 인화해서 가져갔습니다. 예. 가져갔는데 보여줬더니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 오, 네. 그 사진을 딱 그래 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고르다 보니까 괜찮다 하고 부러우는 이제 분이 있었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분이 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제 아내입니다. 네.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첫 인상이 사진으로 보는데 좀 이 온화한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모상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았나. 네.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인상은 그랬을 테고 이제 만나서 어떤 점들이 목사님과 맞았을까요? 네. 감독님과? 그 검란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 지하실에 가보면 그 항상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24시간 항상 기도를 끊이지 아니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제 사모가 늘 기도해서 목소리가 네. 지금도 기도하면요 뭐 이게 소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기도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에 네네. 네, 반할 법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분은 며칠 주셨어요? 네, 자녀는 이제 딸이 하나 있고 네. 아들이 있죠. 딸 하나, 아들 하나. 네, 아들은 결혼했고 예. 또 거꾸로 됐습니다. 큰 딸이 큰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네. 키우시면서 이제 어떤 점을 주로 강조를 하셨어요? 뭐 본인들이 저는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했고 네. 또 이제 그 예배 때는 수예배도 그렇고 또 뭐 주일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학교에서 뭐 다른 어떠한 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교회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점수요? 있으세요? 야박할 수 있나 몰라도 한 20%. 저는 이제 교회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가지고 무서웠던 적이 많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제가 시내를 갔다 왔는데 예. 제 불찰이죠. 뭐 저 딸이 없어요. 집에 와보니까. 네. 자고 있는 딸을 놓고 갔다 왔는데 딸이 없어요. 그 얼마나 놀라셨어요? 네. 나중에 가보니까 그 길 건너에 앞쪽에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깨어가지고 울면서 엄마 아빠 없으니까 그 시간이 저녁 네. 시간입니다. 네. 얼마나 정말 나중에 듣고 보니까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아유, 그래서 다행히 그 앞쪽에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네. 막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가 보니까 딸이 있어서 예. 딸을 당연히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그에게 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꿈을 본인이 얘기하는데 꿈을 꿀 때마다 늘 어두운 꿈 네. 그런 것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무서웠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럴 때 한 20년, 30년 후에 얘기를 할 때 그 얘기할 때 저희도 깜짝 놀라서 딸이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애들에 대한 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듣습니다. 네, 듣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나중에 듣고 네, 나중에 듣고 부모로서 부모로서 저는 그래서 제가 저는 30점도 예. 하지만 그 따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글쎄 뭐. 그렇게 무서운 적도 있었지만 네네. 그 정도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이렇게 애쓰신 부모님께 네네.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싶다는 말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글쎄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네. 남편으로서는 어떠세요? 몇 점 주고 싶으세요? 남편으로서는 저는 100점입니다. 네. 와우. 예. 네. 왜냐하면 저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방아쇠 무슨 이 오른손에 이 엄지 손가락이 네. 방아쇠 틀 무슨 병이 왔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왔느냐 살림을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 큰 행사를 많이 할 때 거의 사모가 많이 주도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많이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 일하지 말아라. 설거지하지 말아라. 설거하지 말아라. 네. 내가 다 해주겠다 해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설거지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보고 자라오셨군요. 예, 자라와서 네.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남자로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다른 분들이 목사님 너무 한다 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네, 아내 사랑은 각별하시군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남자 성도님 목사님 그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그 정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읍운혜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랑거리가 있다면 네, 어떤 우리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는 지금부터 34년 전에 네. 세워진 교회로 있어 왔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껏 이제 34년간 한 교회만 있다 보니까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느끼기에 너무 목사님 오래 계신 게 아니야? 할 정도로 네. 어떤 데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했던 설교도 예화도 그렇고 자주 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많이 좀 지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그랬던 그것이 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지 아니겠는가. 그럼요. 그래서 네. 성도들이 저를 따라주고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감독에 나올 때에 네.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사회평신도 총무님이 그 장로님이신데 네.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 그래요. 어떻게 정읍에서 감독이 나올 수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정읍에서 감독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러게요. 그랬더니 아니 정읍은 우리 호남으로 보면 광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군산도 있고 익산도 있고 더 큰 도시들이 많은데 정읍은 거기에 비하면 적은 도시인데 정읍에서 그렇게 큰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정읍에서 이렇게 개척 목회부터 지금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목회 철학과 또 부흥의 토대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그런 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지금은 좀 많이 그렇지 못하지만 제가 초기 목회할 때는요 날마다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 신년 40일 작정 기도, 사순절은 당연히 이제 40일 기도 하는 거, 그 이외에도 전도를 위한 40일 기도, 이거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네. 성들이 너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잘 따라줬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됐고, 예. 또 매주마다 이제 전도팀들을 구성해서 이제 우리가 가래떡 이걸 뽑아가지고 네. 그것을 포장을 해서 그래서 그걸 매주 나가서 관계전도를 맺었습니다. 관계전도를 맺어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길거리 전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르짖음이 있었던 기도의 힘과 네네. 또 관계 전도 네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군요. 네네. 그러면 설교 때 성도님들에게 주로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말씀하세요? 네, 저는 성도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다. 우리는 말씀도 많이 듣고 알고 네. 들었지만 실천하는 데는 부족하다. 기도를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할 때 모든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할 때 내 삶이 변하고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한 말씀에 붙들고 우리가 자녀들 특히 자녀들을 놓고 이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한 것처럼 기도합시다. 네. 해서 지금도 계속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듣는 귀도 좀 열려야겠지만 그거에 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삶에 묻어나야 네.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이 네.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그 사역의
비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호남특별연회 사업의 비전도 네네. 좋고요. 네네. 또 교회 비전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호남특별연회의 비전은 이제 우리 2025년에 우리 그 선교회들을 예. 가장 크게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지방마다 네. 우리 호남특별연회는 8개 지방 18,00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무슨 좋은 세미나나 행사를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참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행사는 우리가 8개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 순회하는 쪽에 가면 그쪽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참석해서 함께 이 모든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는 행복 동행 축제라고 해서 함께 많은 그런 우리 목회자와 네. 또 성도들이 참석해서 그것을 배워서 그래서 함께 그 모든 것을 그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제가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다 보면 그쪽 쪽에 있는 분은 다 오시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2년 임기 내에 그 모든 행사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그 부흥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하자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교회는 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금 아파트가 우리 교회 앞에 707세대가 들어오고 있고 또 지금 500세대가 또 지금 지어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좀 더 전도에 주력을 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좀 하나님의 소원을 좀 풀어드려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2025년 내년에 호남 선교대회가 먼저 네. 잘 치러질 네네. 수 있도록 좀 기도하겠고요. 네네. 또 교회 전도도 좀 잘 네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귀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은 박사인데 행하면은 유치원생이다. 아하, 네. 너무 행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데 우리가 알기는 많이 알지만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행하자. 움직이자. 네.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만일에 제가 이제 집회를 나가고 그럴 경우에는 저도 기도 중에 그 하나님 자꾸 그런 사인을 주세요. 너무 행함이 없다. 네. 네, 그래서 좀 이제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행하자 하는 것으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만 하게 되면 또 많은 그런 열매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네네. 네. 기도하고 실천하자는 말씀 계속 네. 쭉 해주셨어요. 네네. 네. 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요. 주님 네네. 은혜 가운데 계획하시는 사역 잘 이뤄 나가시고 네. 계속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시는 그런 우리 감독님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감리교 호남특별연회 제3대 감독으로 취임하신 안효군 감독님 오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